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서 4장은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과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삶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정리되어서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2절을 통해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계속하래요. 숨 쉬듯이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즉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전에 제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내 코앞에, 내 곁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 선율이는 저만 앞에 있으면은 쉴 새 없이 저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질문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딱 봐도 우리 튼튼한 친구가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렇게 병도 따달라 그러고, 그리고 운동화 끈도 묶어달라 그러고. 이제 제가 안 보이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데, 엄마가 보이면, 아빠가 보이면 계속해서 묻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 꽁냥꽁냥 얘기하고 뭐예요? 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대화를 시도하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코람데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꾸 묻고 듣고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즉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기도의 맛을 안다라고 하죠. 그렇죠? 뭔가 이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으면은 어색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새벽 첫 시간에 눈을 딱 떠서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로 충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귀한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2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깨어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태도를 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시선을 놓쳤구나. 언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지금 있었지? 아이고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의 발걸음이 그리고 시선이 가고 있었네. 이걸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분별해내는 것. 이러한 깨어있는 태도는요, 어둠이 주는 시험을 미리 차단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깨어있는 거 알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단서를 달아 있죠.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즉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줘요. 항상 우리가 충만한 마음을 지켜내면 좋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면은요, 어떻게든 저와 같은 경우는요, 찬양을 듣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 그리고 자꾸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맞다. 이거 온통 다 은혜잖아. 은혜로 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자꾸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도 막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실컷 토로하다가 막 볼멘 소리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중에는 찬양도 하고 결국에는 뭐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백까지도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는 진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보면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분별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더욱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또 임원분들, 셀장들, 이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아침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5절과 6절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인데요.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는요, 제가 1장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지혜의 근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외인, 즉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세월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특별한 때잖아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기회라는 뜻도 있거든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의 뜻은요, 기회를 잘 살려라 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즉 복음 전할 기회,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잘 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외에는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혹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어서는요, 특별히 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즉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회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려면은 평소에 무엇을 꾸준히 훈련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요, 언어 가운데에 지혜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러한 말들보다도요, 평소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여러분 늘 항상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그 말로 오시는 분들 사실은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역 섬김 전도 나가면 딱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거부해요.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딱 싫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해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를 이미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보면은 혹시 성경에 각주가 여러분도 달려져 있나요? 은혜 가운데에 그러면은 밑에 각주가 달려져 있는데 그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쓰여져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즉 은혜 가운데에 관계 속에서 항상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라라고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가 잘 돼서 잘 되지 않아서, 즉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관계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정말 불편한 무례한 관계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즉 감사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있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짜가지고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잖아요. 음식에 있어서 이 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맛있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저희 청년 한 명은요, 주일 아침에 벌써 카톡방에 배고파 이러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오늘 애찬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장 밥이 많이 담겨져 있는 밥그릇부터 찾아요. 얘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애찬 맛집이다. 맛집. 그쵸? 즉 뭐예요? 이 소금의 역할, 간을 조절하는 이러한 역할들이요, 음식이 이 맛있어야 뭐가 있다? 즉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음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우리도 이 소금이 맛을 내서 가치 있는 언어를 그와 같이 가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남의 말을 쉽게 전하고 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이러한 가치 없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권사님이라 이렇게 막 음식을 서빙하고 이러다 보면은 손님들의 대화 내용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장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들 오실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이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하고 뭐 또 거기서 감사를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나이스한데, 대부분은요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꼭 교회 혹은 교회 사람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교회 사람들이 유난히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죠. 권사님, 근데 그 권사가 뭐 이러면서 그 집사가. 근데 문제는 주변에 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그 공간 안에 있잖아요. 저희도 식사하러 간혹 나갔다가 옆 테이블에 믿는 사람이다 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그런데요, 그 대화 내용들이요, 가치 있는 대화를 하는 분들은 정말 드물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공동체와 지체들을 비난하는 말들은요, 그야말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입니다.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될까? 한번 이 새벽 가운데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금과도 같은 말은요, 사람의 마음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도리어 생명을 회복시키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죠. 또한 소금은 적절할 때에 또 제대로 된 맛을 내줍니다. 그렇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짜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처럼 가장 적절할 때에 좋은 맛이 나는 게 소금이듯이요, 우리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싱거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 의견을 어떻게든 나타내 보려고,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짠맛이 가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관계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저는요, 그 주일 아침 혹은 토요일 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애찬 준비하신 데 들어가시면은 참 행복해질 때가 많아요. 꼭 들어가시면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애정 행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세워져요. 살아나고 또한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사람 세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 어떠한 특징이 있나 봤더니
공동체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안에는요, 복음 안에 놀라운 화해와 회복을 이룬 역사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두 사람을 얘기하자면은요, 9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는데요, 특별히 그냥 노예가 아니라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도망을 쳐서 지금 로마까지 온 거예요. 잡히면 바로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그 가운데 회심을 해서 다시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돌아가면은 바로 사실은요, 엄벌에 처하거나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역시나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날 배신하고 도망간 그 노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도리어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여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로 충분했던 이들은 배신하여 도망가고 처벌해야 할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 형제가 되는 관계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나오는 마가라는 인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마가라는 인물, 2차 선교 여행 때 큰 갈등을 일으켜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완전히 정말로 깨뜨렸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울은요,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바나바의 관계도, 그리고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진 관계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깨어지는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서 이 인물은 그냥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잠깐 밝혔던 인물인데요,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성경에서 잘 언급을 안 해줘요. 저는 아리스다고가 너무 궁금하고 더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되게 살짝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그 살짝 나오는 등장이요, 정말 굉장히 간절하고 간곡한 순간에 나와요. 언제 나오면은 사도 바울의 죽음의 위기 때마다 꼭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어요. 에베소 폭동 때에도 바울과 함께 매맞고 바울과 함께 도망가는 그 역할을 아리스다고가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숱한 복음 전파와 고난의 현장에 이 아리스다고가 꼭 바울 옆에 붙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도 아리스다고가 쫓아와요. 정말로 모든 생사고락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그 동역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러한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신도 아리스다고와 같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세상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예수로 이제는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여정이 온전히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매일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마지막 골로새서 4장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